오늘 우리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의 뇌리에 스치는 약간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렸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분들은 흔들렸어요. 골로새라는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런데 그 도시에 비슷하지만 다른 잘못된 복음이 또 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독버섯처럼, 검은 곰팡이처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 아닌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잘못된 소망을 또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어요. 영지주의는 종교나 신앙이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Gnostic Philosophy, 영지주의적 철학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죠. 그 고대 페르시아의 배화교에도 영지주의가 이미 있었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영지주의 운동이 있었고요.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심지어 그리스나 로마의 세속 철학 안에도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 사이에는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지주의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게 어디 가서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변종들이 생기잖아요. 이 영지주의가 종교에 달라붙느냐, 철학에 달라붙느냐, 과학에 달라붙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새로운 변종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발견하기도 어려웠고 제거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지주의가 퍼져간 거예요. 이 골로새에 퍼진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첫째로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지식을 반짝하고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그 영적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지식의 준말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지식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다녔어요. 이걸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사이비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얻어보려고. 요즘 이단들이 복음방 열고 강사들 데려다가 비유풀이하고 짝 맞추기 하고 그런 것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데 자꾸만 예수 말고 영적인 지식,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들은 잘못된 소망을 가지니까 그들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엉뚱한 일에 낭비하기 시작했어요. 영지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의 철학 가운데 하나는 물질은 철저하게 악한 거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물질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육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온 이름이 도세티즘이라는 겁니다. 이 도세틱이라는 것은 그럴듯하다, 그렇게 보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사실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입으시면 안 되니까, 악한 물질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니까. 그거 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처럼 보인 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예수님은 딴 데서 춤추고 계셨다는 것이
이 영지주의의 주장이었어요.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고 하니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낭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의 몸은 악한 거고, 이 인간의 몸, 인간의 인생, 인간의 재물 이런 거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라고 잘라서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철학이 한번 빠지면은 직업도 다 포기해버리고 가정도 다 포기하고 산이나 광야에 들어가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악한 거니까 다 필요 없어서.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흥청망청 비도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술 마시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육체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의미 없는 것들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인생,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산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해버렸어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니까, 잘못된 복음을 가지니까 잘못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의 소망이 도전을 받고 그들에게 알려졌던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밝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남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만물, 물질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그분은 헛개비가 아니었고 실제로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왜 굳이 육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실제로 그분은 육신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체의 죽음을 진짜로 경험하신 분이셨어요.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였습니다. 그분은 진짜 고통을 당하셨고 진짜 피를 흘리셨고 진짜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마취제를 놔주지 않으셨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슬픔, 그리고 모든 죽음을 다 경험하신 분이셔요. 다 진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을 그 육신 가운데 전부 담아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언제? 죽은 다음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숨 쉬면서 이 인생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직장에 다니고 이 몸을 가지고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회에 다니며 찬양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인생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그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듭니다. 자기는 원래 엉뚱한 소망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철저하게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소망이 생기니까 이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통째로 뒤바뀐 사람이 됩니다. 엉뚱한 소망을 따르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다 낭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내 인생을 드리노라 작정하는 거죠. 바울은 소망으로 변화되었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 나의 인생, 이거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달라지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이 골로새서를 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자기의 삶에 고난을 채운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제가 알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중국으로 파송한 선교사님 한 분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한국에 피신해 있다가 비자가 되자마자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굳이 조금 더 있다가 코로나 다 없어진 다음에 가셔도 되는데 왜 지금 꼭 가셔야 되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서글펐습니다. 아니, 왜 굳이 이런 시절에 꼭 가야 되는가? 지난 2년 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파송된 22,000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전 세계적으로 그분들 가운데 굉장히 상당수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어요. 차라리 우리나라에 계셨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라도 받죠. 아프리카에서, 중남미에서, 그리고 동남아에서 그런데 감염이 되니까 치료도 받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은 실제로 돌아가신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그분들은 왜 그렇게 고난을 자처하셨을까요?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팔과 다리에 느낌이 없어요. 뭐 약 먹어도 뭐 잠시 열 떨어졌다 다시 또 오르고 위로 쏟고 아래로 쏟고 뭐 이러면서 그 사이에 한 5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떨어지면서 좀 열이 떨어지니까 살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알아요. 그중에는 낫는 분들도 있지만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후에 목사님도 월요일날 가서 검사를 했고 저도 일주일 후에 가서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이 펄펄 끓고 저도 밥도 먹기도 싫겠는데 옥상에 가서 올라가서 눈물로 막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냥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 여기까지 말이죠. 살려달라고. 그게 마지막 저희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메시지 보내주고 딸이 은혜 찬양 보내주고 그게 마지막 이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냥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도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인데 평생을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나야 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분들 고쳐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70살이 넘은 분들도 계셨어요. 평생 예수님을 믿었으면 잘 은퇴하신 다음에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 타지에서 가족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죽느냐 말이에요. 이거 비극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진짜 비극이 어떤 건지 아세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다 죽는 게 그게 진짜 비극이에요. 진짜 비극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게 비극이에요. 둘도 아니고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인데 그걸 헛된 소망을 따라다니다가 돈 쫓아다니고 명예 쫓아다니다가 다 낭비해버리고 편하게 죽기는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죽는 거. 그게 진짜 비극이죠. 제가 보기에 제가 죽을 수 있다면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은퇴한 다음에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줍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진보를 위하여서 일하다가 죽으면 크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분들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어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분들이죠. 돈 더 벌려고 하다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그 인생의 목표는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 그게 진짜 비극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내 개인의 소망을 이루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나의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는 것, 그게 진짜 비극적인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으로 한 번이라도 서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 그게 진짜 비극이죠. 연예인 중에 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집에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대여섯 대씩 세워놓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라요.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축복이지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큰 집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좋은 차 타세요. 괜찮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요구하셨던 것이 과연 큰 집과 좋은 차였겠냐고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너 육신을 가지고 뭐 어떻게 살다가 왔니? 물어보시는데 하나님, 나 슈퍼카 많이 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1년 동안 살아봤잖아요. 이거 2021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것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거 제대로 써야지 잘못 낭비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 낭비하지 맙시다. 잘못된 소망 따라다니느라 내 이 아까운 시간, 내 이 아까운 재물 엉뚱한 데 허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아무런 열매도 없이 빈손으로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그걸 인생이라고 살다 왔니? 야단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당한 것이 겨우 너 한 사람 편하게 살다 죽으라고 그런 것인 줄 알았냐고 야단맞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즐길 수 있다면 즐기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요, 복음의 소망 그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82장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돼요.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 이건 김재준 목사님이 1966년에 작사하신 곡인데 이 가사를 보니 딱 요즘 우리의 시대에 너무나도 맞아떨어지는 가사예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이 헛된 일에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업,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다가 영광 가운데서 죽어가는데, 나는 1년을 살아오면서 내 욕심 채우느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느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돌보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이 남아있는지 모르나 나의 인생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평가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마쳐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많이 있고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철학이 이야기해주는 좋은 것들 많이 있겠으나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쓸데없는 일에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고 즐거웠지만 쓸데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었더라도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년을 다 보내고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의 가정, 저희의 일터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